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중에서 일주일치를 볼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일주일치를 딱 잘랐어요. 일주일의 일기를 쭉 쓰고 있는데 이 브레이너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잘라서 봤습니다. 제목을 일주일간 일어난 신앙의 실험, 일주일간 일어난 신앙의 실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2부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한 때부터 커네티컷 페어필드의 동부 지역에 속한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교 시험을 받고 설교 자격을 얻기까지의 이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학교에서 제적당한 이듬해의 봄, 브레이너드는 밉턴의 밀스 목사에게 가서 함께 지냈다. 사역 준비를 위해 신학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협회가 설교 권한을 줄 때까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브레이너드는 자주 말을 타고 이웃 목사들을 방문했다. 특별히 스트래포드 쿡, 사우스베리의 그레이엄 목사, 베들레헴의 벨라미 목사를 자주 찾았다. 밀스 목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셋째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일기는 지워달라고 했던 것도 있고요. 이 세 번째 일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에 이 세 번째 일기가 더욱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42년이고요. 4월 1일 이제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일기를 쭉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의 것들에서 느꼈던 생명과 열정이 쇠퇴하는 듯 보였다. 하나님의 것들에서 느꼈던 생명과 열정이 쇠퇴하는 듯 보였다. 최근에는 다른 때처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저를 당신 앞에서 결손케 하소서. 나는 매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새롭게 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특별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은혜의 빚을 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은혜로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 내가 천국에 간다면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 때문도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것뿐이다. 찬양받으실 구주가 천국에 예비해 놓으신 집에 이를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은혜에 놀라게 될 것이다. 자,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프죠. 영적인 생명과 열정이 쇠퇴하고 있고요. 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이미 회심한 후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근데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 내가 천국에 간다면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졌고 자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육적 자, 겉사람, 어떤 육에 속한 사람의 차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멀어지려는 것뿐이다. 육체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나가고 어찌됐든 죄에 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가중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죠. 다음 날이 지납니다. 4월 2일 금요일. 오후의 은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 잠잠하고 차분해졌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면 이 세상의 폭풍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기도 속에서 이교도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큰 기쁨을 누렸다. 주님이 나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더 자주 내 영혼은 죽기를 갈망한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쌓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은 계속 커져만 간다. 저녁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으로 세임을 얻었다. 자, 하루 동안에 많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마냥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더 자주 내 영혼은 죽기를 갈망한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쌓여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은 계속 커져만 간다. 죽기를 갈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도가 죽기를 갈망하는 거, 이런 마음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러 가지를 또 육적인 것들을 누리게 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오히려 죽기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환경과 상황, 처지,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 주님의 그 나라를 더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변하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나라를 소원하기도 했다가 또 그 나라를 소원하지 않기도 했다가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 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그대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쁘고 편안한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병들고 지친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힘들고 고되면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좀 편안하고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찾습니다. 이런 신앙이 좋을 바는 신앙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이 자기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내가 편해지면 세상을 찾고 이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지금 4월 2일 금요일 브레이너드의 일기에서 더 자주 내 영혼은 죽기를 갈망한다. 이 짧은 한 문장을 가지고 이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제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자족하나 아니면
풍부에 취할 줄 아나? 아니면 궁핍에 취할 줄 아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상태가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다면 지금 내 형편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인가?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내 형편에 따른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너무나 살기 좋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이런 묵상들, 이런 생각들은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자주 하고 독려했던 바입니다. 자, 다음 날 이제 4월 3일 토요일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게다가 지독히 힘든 밤을 보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그분 품에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 제가 항상 겸손히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에 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오직 당신에게만 고정시켜 주소서. 굉장히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4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써있냐면 저녁 시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으로 새 힘을 얻었다. 밤에 새 힘을 얻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게다가 지독히 힘든 밤을 보냈다. 이해가 안 가죠.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유추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좀 더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통을 주심으로써 연단시키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그것도 제 생각인데 급작스러운 회심이나 어떤 격정적인 회심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어쨌든 회심이라는 것이 감정의 폭발이거든요. 죄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어떤 환희와 기쁨에 대한 감정. 그러면 그것을 인간의 정신이 잘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나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너무나 큰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후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3살 이후로 정말 그런 신령한 것을 맛본 다음 그 직후에 바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정신적인 부분과 이 회심과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회심 안에는 그 정서적인 거,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 들어가지만 정신적인 연약함의 문제는 정신적인 연약함의 문제이고요.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심은 또 회심의 역사로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회심을 했는데 너는 왜 저 모양이니? 너희 정신은 왜 아직도 저 모양이니?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브레이너드가 회심한 후인데 4월 2일날 금요일날은 저렇게 새 힘을 얻었다가 왜 밤새도록 또 엉망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후에 더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억눌릴 수도 있는 거고요. 회심한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더 억압받는 그런 상태, 정신적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회심한 상태의 그 영혼과 또 정신적인 부분, 인간의 그 어떤 호르몬적인 것이잖아요. 뇌 안에 있는 호르몬적인 이 정신적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또 이제 하루가 지납니다. 4월 4일 주일 일기를 읽겠습니다. 깊은 방황 속에서 생명력을 잃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지네요, 상황이.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조금이나마 녹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혼이 녹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영혼이 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은 참 좋습니다. 그분의 달콤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 오 찬양 받으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되 죄와 죽음의 몸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씨름하며 당신을 향해 더 손을 내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보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아멘. 굉장히 깊은 간절함, 어떤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더불어 죄각성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즉 회심 후에도 나아가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는 죄각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 이미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들도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함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뭐랄까요, 뒤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4월 1일, 2일, 3일, 4일 쭉 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쨌든 지금 정신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거죠. 앙모한다는 표현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려 하고 그분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과 회심, 거듭남, 이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말자 했잖아요. 전체적인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것, 부르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을 살필 때 내 형편과 내 모양이 어떻든 내가 이렇게 거의 죽은 상태로, 죽은 개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께 나가는가, 그 부분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는 점검이 안 되겠죠. 당연히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신앙이 안 좋을 때, 죄 가운데 완전히 넘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내 영혼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도, 그럼에도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가, 그리스도에 열망하는가,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위험한 거죠, 사실. 근데 구원받은 자들, 중생과 회심한 자들은 반드시 이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의 것들을 조금도 맛볼 수 없음을 한탄한다. 그는 부패함이 자신을 온통 사로잡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물든 기지를 보았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기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가 이때 무슨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건 아닌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기질, 그 죄의 어떤 긴밀한, 깊은 그 죄의 모습들, 자신의 육적인 모습, 소욕, 이런 것들을 본 거죠. 브레이너드는 깊은 우물에 빠졌다. 우울에 빠졌다. 우울에 빠졌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였다.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고 오직 두려움만 가득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깊은 우울이라고 여기서 말했지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려서 오직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 저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에 빠졌거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이런 무서운 상태에 존재적 상태에 우리가 한번 빠져보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존재적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계속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느끼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을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어젯밤에 갔던 곳을 다시 찾았다. 어젯밤과 동일한 은혜를 느꼈다. 일기 몇 구절을 읽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불현듯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자 깊은 낙담에 빠졌다. 극도로 추한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회심과 제사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점차 기도 속에서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깊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샘솟았다.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이교도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나라에서 추방당해 이교도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해도 견딜 수 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그런 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소중한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씨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기꺼이 세상과 명예를 버릴 수 있다고 기꺼이 멸시당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자각했는지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많은 기쁨을 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추악한지를 깨달았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쓰시는지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를 굉장히 죄 가운데 단련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일 일기도 그렇습니다. 브레이너드의 감정이 너무나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은혜를 느꼈는데 그 은혜에서 자유로움도 느꼈다가 불현듯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고 또 깊은 낙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극도로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죠. 그리고 부르짖죠. 그러자 또 점차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 죄를 고통스러워했고 또 그런 가운데 기쁨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은 헌신하지 않죠. 근데 이 브레이너드가 이런 감정의 기복이라 할까요?
이런 상태를 계속 시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이교도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날에서 추방당해 이교도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해도 견딜 수 있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마음 편안하다, 하나님 믿으니까 좋다, 행복하다라고 살면요, 사람이 그냥 주어진 그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그냥 먹고 잘 신앙생활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계속 가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고통을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불태워서라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실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자, 보세요. 브레이너드가 자기를 위해서 실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이 브레이너드를 도구로 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씨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너드의 이 뜨거운 씨름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과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항상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결국 살게 되고 그 지점에서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그 자리까지 나태한 저를 인도하시는 거죠.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 그리고 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시고 그를 정금과 같이 다루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아침에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야도 비슷한 성향을 지금 갖고 있죠. 엘리야도 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굉장히 의기양양 성령 충만해서 그 마차 앞질러서 막 달려가는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세벨의 등장에 또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감정의 폭발, 어떤 기쁨의 환희 이런 것이 있은 후에 급격하게 인간의 감정이 또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가정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거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음이 그다지 뜨겁지 않았다. 또 갑자기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제 아침의 기도 시간처럼 무언가를 느꼈다. 정오에는 열정 속에서 은밀히 한동안을 보냈다. 그러나 감미로운 기쁨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저녁에는 심령이 매우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브레이너드가 지금 자신이 감정을 쓰고 있지만 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요. 즉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마음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다루시고 있고 그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계속 낮추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이게
자, 1인칭 관점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통과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4월 7일 수요일달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뜨겁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기도 시간처럼 무언가를 느꼈다. 정오에는 열정 속에서 은밀히 한동안을 보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열정 속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감미로운 기쁨은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녁에는 심령이 매우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해서 내가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안 나간다고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지 않죠. 공급받지 않죠.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뜨겁든 뜨겁지 않든 내 심령이 완전히 무뎌져 있든 죄 가운데 떨어져 있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바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땠든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말씀으로 나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이게 있어야죠. 이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비참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